주의 기대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6월의 첫 예배를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감사드리세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 와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우리가 사모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하는 새벽 주님 영원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위에 빛을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먹었네 주는 높은 산섬 내 방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며 내 마음 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치며 또 그렇지만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 새로운 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영과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3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한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한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많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옆에 분들 혹은 저 멀리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투표 날이어서 그런가 봐요. 딱 지금 사전 투표율만큼 오신 것 같아요. 네, 다 투표하시고 사전 투표하신 분들만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연예인 부부가 어떻게 부부 싸움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수 부부인 노사연, 이무송 부부가 함께 여성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평소 매너가 좋은 이무송 씨가 반찬으로 나온 깻잎질을 못 집는 여성 지인을 보고 젓가락으로 깻잎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를 노사연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외간 여성의 깻잎을 붙잡아 주었다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무송은 그저 매너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연예인 부부의 싸움이 사람들이 반응이 엇갈리면서 순식간에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깻잎을 잡아줘야 됩니까? 잡아주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왜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분석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MBTI 유형에 따라서 정서적인 F 성향의 사람들은 깻잎 논쟁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잡아주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성적인 T 성향의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시간 쓰지 말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또 이 일에 대해서 F 성향의 사람들은 일해서 피곤해 라는 사람이 있고, 이 일로 인해서 F 성향의 사람들은 역시 섬세하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로 반응도 나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서적인 사람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사 논쟁도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까먹기 귀찮은 새우가 나왔다. 이때 남자친구와 내 친구에게 새우를 까주었다. 이를 가만히 둘 것인가? 저지할 것인가? 또 다른 유사 논쟁이 더 있습니다. 블루투스 논쟁이 있습니다. 퇴근 방향이 같아서 가끔 남자친구와 이성 동료를 태워주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성 동료가 내 남자친구 차에 블루투스가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혹은 안 되는 겁니까? 유사 논쟁을 보면서 이거 갖고 그러다가 저는 이 블루투스 논쟁을 보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 블루투스에 어떻게 핸드폰이? 저희도 교육자마다 담당하는 차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차는 5814 카니발입니다. 제일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끔 장거리 사역이 있을 때나 이렇게 같이 나들이를 갈 때 다른 교육자들이 자주 빌려갑니다.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 이 카니발에 제 핸드폰이 블루투스로 먼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자가 먼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겁니다.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가 이 카니발에게 이 순위로 밀린 건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남자친구 차에 연결된 블루투스를 보는 이 여자친구의 마음이 이런 건 아닐까요? 참고로 저는 MBTI가 사고형인 T입니다. 이런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묘하게 참전하게 되는 건 블루투스가 제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깻잎을 잡아줄 때 왜 친구인 네가 먼저 안 잡아주고 남자친구가 잡아줄 때까지 기다렸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우는 협심증이 있어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새우를 시켜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별거 아닌 걸로 방송에서도 1시간 동안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때로 쓸데없는 일이 주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쓸데없다고 해도 누군가에겐 이게 남녀관계의 선을 정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쓸데있는 것과 쓸데없는 것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디모데 전서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목회의 서신입니다. 디모데의 전후서와 디도서가 이에 속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목회 사역의 다양한 해중과 대하는 일들에 대해 혹은 사역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하며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국 사회는요 무엇인가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것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 않았기에 배운다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한 것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자녀는 사랑받고
공부 못하는 자녀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 이분법적으로 갈리는 것도 생겨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가서도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나이대가 달라져 가면서 제 동기들 중에서 담임으로 가거나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왕왕 생겨납니다. 보통 담임으로 가기 전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마음에 딱 충격과 같은 고민이죠.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교회상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나갈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에 가면 청빙위원회에서 묻는 것은 무엇을 잘 알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나 학력, 어디까지 나왔는지, 박사과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은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학 4년, 신대원 3년, 석사 2년, 박사 2년까지 총 11년의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석사와 박사에서 공부한 것을 설교할 때 이야기하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제자학교에서 코로나 블루를 넘어 강의를 할 때입니다. 좀 우울과 공황장애에 대한 좀 공부를 하면서 저도 좀 더 많이 깊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서 뇌의 해부도를 그리고 그 뇌의 기능과 이에 따른 호르몬의 역할, 그리고 이 호르몬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뇌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어려웠고 또 집중했던 내용이라 한참을 설명하다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아무도 안 듣겠구나. 이 뭔가 전문적이고 어렵고 이게 딱 한 걸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알면 되게 뭔가 지식이 확 커지는 걸 가르쳐 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디모데에게 당시의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나 연소하여 업신여김을 받기 쉬운 디모데는 어쩌면 자신의 건의를 위해서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저 목사님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저 목사님이 되게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학력, 전문적인 용어의 건의로 사람을 찍어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을 디모데도 받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패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카리스마가 있으면 성도들이 자신을 조심하게 될 것이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요, 가르침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목마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혹하는 많은 선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흥황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이른바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것을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 다른 교훈이 영지주의자보다는 이단들보다는 유대주의자로부터 오는 다른 교훈이 아닐까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교훈은 뭡니까? 끊임없이 율법에 파고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율법의 조문이 하지 말라, 하라,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끊임없이 분석하고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이 삶에 좀 동떨어져 있거나 삶의 문제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힐렐이라는 랍비가 성문율법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할라카라고 합니다. 할라카에서 힐렐은 율법의 가르침은 총 613가지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후에 미시나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주 200년에 랍비 유나하나시는 구전율법을 정리하여 미시나를 만들고 이 미시나에 대한 또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토세프타를 만듭니다. 그래야 결국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연구하는 책들, 그 연구하는 책들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는 책들, 연구한 책들에 대해서 보충하는 책들까지 계속해서 범위가 커집니다. 이러한 배경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약적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유대교회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교훈에 적용합니다. 해야, 하지 말라,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연구합니다. 이들의 끝없는 열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리고 그러한 교훈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변론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논쟁을 하다가 말꼬리가 말꼬리를 붙들어 버립니다. 당사자들은 옳은지 또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며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논쟁하고 싸우고 에너지를 써가며 이야기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말에 빠져. 그들은 헛된 말에 빠져 말의 논쟁과 조문에 빠져 버립니다. 정확한 해석, 확실한 이해를 본인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그들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갈고 닦고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서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논쟁과 이야기의 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예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예속 논쟁의 주요한 이슈는 상복을 잇느냐 마느냐입니다. 효종왕이 죽고 현종이 즉위한 1659년에 이 효종의 어머니인 자이대비가 입어야 될 상복의 기간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자이대비는 효종의 아버지인 인조가 늙음하게 결혼을 해갖고 맞아들인 어린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왕자보다 나이가 어렸다고 합니다. 서인들은 조선시대 법인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대로 차남인 경우 어머니가 1년 상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인은 차남이라는 효종이 왕위를 이었으니 차남도 장남과 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3년의 상복을 입어야 된다 논쟁합니다. 이 논쟁으로 한참을 싸웁니다. 결국 논쟁과 관련된 자들이 유배를 간 후에 서인의 손을 접어 들어주게 됩니다. 상복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1674년에 이번에는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가 죽게 됩니다. 앞서 상복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자이대비가 그때까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이대비가 또다시 상복을 얼마나 입는지가 논쟁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서인대프 송시열은 인선왕후가 둘째 며느리기에 9개월 상복을 입어야 된다 주장했고, 남인인 허묵은 경국대전에 따라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주장합니다. 결국 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관련된 반대파의 사람들은 유배를 가거나 또 벼슬을 내려놓게 됩니다. 혹자는 이러한 논쟁 뒤에 있는 왕의 전통성 문제, 이 둘 차남이 왕위에 오른 것, 이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한 전통성 문제와 당시의 정치 철학에 대한 심이 있는 붕당 정치의 끝을, 절정을 보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예속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 X 플러스 올림픽, 그래서 병림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누가 더 병 X인지 올림픽에서 경쟁한단 말입니다.
유사한 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뒤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을 추월하면 시작되는 병림픽이라고 합니다. 승부욕 강한 두 사람이 서로를 추월하여 올림픽급의 명승부를 벌이지만 뒤에서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병림픽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논쟁과 많은 이야기와 또 많은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며 설득하지만 옳다고 말하는 그 교훈이 결국은 지금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리느라 서로의 관계는 폐허가 되어 있고 그 관계로 인해서 공동체는 더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지금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립니다. 강대상에 피아노를 옮기는 문제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운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배당 안에 시계를 벽에 거느냐 혹은 시계를 세우냐의 문제에 따라 리더십들끼리 고성이 오간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러한 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의 교훈인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그 목적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논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옳다고 인정받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전부를 가지게 되는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히게 된다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하고 세상의 사고와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그렇게 율법에 대해 로마서 3장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교회의 기본인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자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이 이 사랑의 기반으로 다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사랑의 기반으로 이 교훈의 목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설명을 하다가 조금은 논리적인 전개를 이어가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며 자신이 경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인에 대해 오래 참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보다 옳고 그른 것에 예민하고 옳고 그른 것에 죽자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변론에 유능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논쟁에 달려들었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누군가는 그것이 박해였고 누군가는 죽어가며 천사를 보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장면이었지만 당시의 바울에게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에게는 진리를 떠난 자의 합당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는 어디로 갑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고 있을 때 그는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갑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 옥에 넘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누구보다 변론을 내며 누구보다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했던 그의 삶이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옳게 여기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역전이 됩니다. 옳은 것에 집착하느라 자기의 의와 생각에 신념이 되고 종교가 되어서 어느새 자신이 옳다는 합리화에 사람을 죽이고 있던 그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자식과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틀린 것을 틀린다 하진 않습니다. 때로 옳은 것은 때로 옳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아이와 있다 보면 이것이 경계가 때로는 달라집니다. 시우리 시연이와 함께 보드게임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시연이가 좋아하는 게임.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처음 이제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할 때는 그러지 않은데 보드게임을 자주 할수록 저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아이에게 티나지 않게 져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젖잘싸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졌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적당히 의욕을 보이다가 져주면 아이들은 되게 행복해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게임 중에 이상한 룰을 만들어 우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학교 친구가 있는데 누가 이런 룰을 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런 룰을 적용해야 된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그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도가 넘지 않는 이상 넘어가 주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게임의 매뉴얼을 들이다밀며 무엇이 옳은지 논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 게임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을 잘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디모데 전서는 목회의 서신입니다. 이 목회의 자리에 나아간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 첫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역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고 내가 얼마나 마음대로 하고 내가 얼마나 고집쟁인지를 내가 먼저 깨닫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러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도소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무서운 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했던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이 죄인들 중에 죄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이뤘다 된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를 깨끗게 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을 오래 참고 오래 사랑해주고 오래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가 교회에 있습니까?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헛된 논쟁과 말들에 끝나는 뜬구름 위에 걸친 이상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목회를 나가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목회가, 교회가, 성도가 함께하는 몸된 교회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세상의 변론과 세상의 잘남과 내가 옳다는 그 논쟁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용서하고 오래 참고 오래 품는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바로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상담에 자기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상담자가 상담자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알고 상담자 자신의 상처를 먼저 상담받아보는 내담자가 되어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자신이 의식하는 자신의 상처 말고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무의식의 행동과 동기와 그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 때론 너무 주관적이어서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분석,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담자는요, 내담자를 오히려 상처와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상담자가 학대받았던 사람과 상담할 때 그 분노와 그 억울함에 너무 열중해버린 나머지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내담자와 함께 복수하는 자가 되어서 그 내담자를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밀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무의식을 알고 자기 역시 언제나 죄인처럼 행하기 쉬운 자임을 깨닫는 것이 이 자기 분석의 어떻게 보면 첫걸음인 것입니다. 가끔 초보 상담자들은 이러한 무의식을 보는 것을 교육으로 받고 그냥 머리에 지적인 것을 보고 쉽게 단정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무의식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단정짓고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을 오래 해보면요, 그것도 교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지식을 너무 믿을 때 생겨나는 교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든 사람에 대한 선을 넘고 내담자를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빨리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두가 너무 옳고 모두가 너무 똑똑하고 모두가 너무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달려가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오래 참고 있는 나의 죄성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고 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그러했지만 지금 내가 사도야, 내가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듯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에게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소는 그가 이미 지도자가 되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고 여전히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을 참으신 그리스도께 그의 시선이 항상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역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섭니다. 어떤 길입니까? 일체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숙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많은 율법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갈고 닦은 유대교의 경건처럼 사회와 세상과 또 각자의 경험에서 얻은 많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적법하게 몸된 교회에 잘 쓰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그러한 자신의 옳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그 일에 쉽게 판단하며 깻잎을 잡아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침해받는 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옳음으로 자신이
서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저라고 목회자라고 다르겠습니까? 때로는 저희 목회자들끼리 우리는 황희정승이 되어야 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황희정승의 하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황희정승을 찾아와 서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황희정승이 한 하인의 말을 들으며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자 다른 하인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다 듣고 황희정승이 말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이 얘기합니다. 둘 다 맞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당신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황희정승이 말합니다. 당신 말도 맞네요. 때로는 저희 목회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성도님 말이 옳습니다. 아유, 성도님 말도 옳습니다. 아유, 성도님 말씀도 옳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두 번의 자리까지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아, 당신이 어떻게 맞아? 내가 맞지? 그렇게 말이 마음에서 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사람이 달려들며 얘기합니다. 아, 왜 당신까지 끼어들어? 앞에 두 번은 사회생활로 가능할지라도 세 번은 정말 우리의 깊은 인격이 드러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회생활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는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로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하고 참아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향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용서가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음이 필요한지 먼저 자신에게 향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래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교회 역시 오래 참음으로 바라보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율법의 교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들은 적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중신의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오래 사랑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인내력이 바닥나서 한번 내가 뒤집어 엎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의견이 옳다고 여기며 인정받지 않는 내 의견에 대해 분노하며 씩씩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나아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며 우리는 누구나 오래 참음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오래 참고 또 끈질기게 붙드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때로 너무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죄인이기에, 너무나도 죄인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에 있기에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없이는, 오래 참아주시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바로 여러분은 그 교회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도 참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자신을 보십시오. 나 자신도 참아주며 붙들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며 오래 참고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차고 넘치는 일산 충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르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번 교만해지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는 매번 우리 자신도 질릴 만큼 잘못된 실수와 행동을 하고 또 내 옆에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고 하나님의 품으심입니다. 우리 같이 오 나의 자비로운 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외로 가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논쟁거리와 생각과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용서되지 않고 품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옳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허탄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봅시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죄인인지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인지 먼저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마음 생각들 지나가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사랑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논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많은 생각과 허탄한 많은 논쟁거리와 허탄한 많은 이론들을 주여 이 시간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그 모든 것이 의미 없고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품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며 그런 나를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길 원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자이며 나를 향해서 주님이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끌어안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몸대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몸대교회 가운데 그러한 자로 내가 주님의 본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로 주님 그렇게 멈춰 서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오름을 따라가는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으로 앞서며 우리의 마음이 판단하며 우리의 마음이 정리하며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 나아가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어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를 향해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붙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로 차고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악함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주님을 떠나 아버지 허탄한 곳에 내놓는 것을 내려드립니다. 오 주님 오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오래 참고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래 참아야 하고, 주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래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래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 주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율법의 교사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참는 자들이 많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자들이 많고,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리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들으며 생각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 몸된 교회 일산중심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며 오래 참기보다 하나님 더 나아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분노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그 사람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사람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용서하며 오래 참으며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아니면 용서할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품을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사랑하며 한량없이 품으며 한량없이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울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허탄한 신화와 그런 족보로 싸우는 허탄한 율법쟁이들을 주여 이 교회에서 제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아버지 그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하나님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 가운데 먼저 나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먼저 무너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붙들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채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산 중심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산 중심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붙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용서하며 품으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2년 이 몸된 교회가 그러한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밤의 특별한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기도회 가운데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며 기도한 자들이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 많이 멀었던 자들이 대면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중요한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분열과 차별과 또 나뉘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몸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귀한 선거의 한 표를 잘 행사하는 그리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진리 가운데 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선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극심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험한 이때에도 여전히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그 하나로 서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불편한 것들 주님 제하여 버리시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몸된 교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십자가에 끝없는 사랑이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율법과 허탄한 생각들을 모두 무너져버리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붙드는 몸된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 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날의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오래 참음과 오래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부으며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지어진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선거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머무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좋게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서 보수를 만드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윤동호 김경민 탈북 태어난을 받으며 한국의 윤동 김경호 김경수 중화세 김마리아 공고 김경수 김나라 테라다 최승경 서성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주시며 열망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 붙드시며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쉬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온 열방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변론과 헛된 교훈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내가 먼저 죄인 개수라 고백하는 주님의 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를 먼저 붙들고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며 잘났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오래 참고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향해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거하는 곳에서 우리가 오래 참고 품고 사랑해야 될 자들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을 놓지 말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그러한 사랑으로 풍성한 몸된 교회 되어서 일산 중심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에 기반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온전한 진리를 향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품는 그리스도가 차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